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좋은 기도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항상 그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 찬미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기도죠. 작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묵상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아뢰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찬미의 기도의 특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간은 그 안에서 그분이 비추신 빛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즉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에 대해서 압도되며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서 더더욱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찬미의 기도의 효과입니다. 즉 조지 뮬러 목사님은 거기서 존재론적 사고로 기도의 준비를 해나갔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 사고, 우리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땅한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코 팔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팔복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핵심 사상은 존재론적 가치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서 그 삶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시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성질로서는 하기 어려운 단계잖아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사실 가능한 단계이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존재가 되어서 무엇을 행하느냐, 사실 거기에 닿아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팔복의 삶,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은 빛과 소금의 삶, 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성경적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테마의 이야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들을 주님께서 들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남자들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그리고 맹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존재 안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살아내야 한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 백성이 꼭 거대하고 원대한 것만 잘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상에 사소하게 느끼고 일상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영역까지도 제대로 다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가장 사소하게 여겨지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겨졌던 당대의 그 문제, 남성들의 본성적인 측면과 결혼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세요. 이걸 왜 먼저 다뤘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상이었고 남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비슷한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의 인권이 남성들보다 처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면죄권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시대들. 특히 이혼에 관한 문제는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파생된 장로의 유전, 유대 사회의 그런 법전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적용됐던 건데, 사실 그 신명기에 들어있는 이혼 증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성의 귀책 사유가 그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미워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와 미움의 단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거기에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내오게 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가 굳어진 이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제멋대로 활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게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요 학파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울게 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힘이 있고 내 쪽으로 권력이 기울게 되면 그걸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막 발행해버리고 내쫓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자기 존재론적 사고 발현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의 그런 풍경이었던 거죠. 주님은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평상시에 별 불편함 없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만지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주류 사회에 이끌던 사람들이 남성들이라면 그 안에서 합당한 태도로 제대로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고 내게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아내를 존재론적 사고원에서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존재, 내가 영원히 함께 품고 함께 나가야 될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여인에게 함부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중심을 만져지는 시도를 주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의도하셨냐,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만큼 타인도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그의 가치를 알고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대입하여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법령들, 사회적 배경 따지고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봐야 될 것은 맹세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맹세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똑바로 기억하고 이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믿어줘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평소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은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가 한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진짜 단선적으로 그렇게 말하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 보면은 나와서 증인들한테 예 아니요만 말하세요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 간혹 보셨잖아요. 설명도 필요하고 중간지대에서 이야기하면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건데 왜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여서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예루살렘과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네가 하지도 못할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책임감도 없고 진실하지 못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면피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네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인 줄 아느냐.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임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혼자만의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팔복의 정신을 삶의 여러 가지에 대입해 보면서 그 존재 안에서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생각해 본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참아내기도 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해낼 때에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오늘 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감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안에서 믿음의 길을 펼쳐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은혜의 길을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심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진실하지 않게 무책임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타인의 존재도 함께하는 가족들의 존재도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진중해짐으로 그래서 성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또한 여러 물질과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삶에 걷는 모든 걸음마다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